네, 오늘 예수님의 기도 27번째 가르침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법,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기다리다 지쳐서 낙심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 기도는 힘이 없나 보다. 내 기도는 주님 들어주지 않았나 보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 낙심에 빠져가지고 내 기도는 쓸모없나 싶어가지고 낙심해서 기도하기를 뜸히 여기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낙심 없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어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하기 싫어질 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귀에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항상 낙심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주시는데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낙심하는 제자들이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낙심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비유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 충분히 일어날 만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비유에 누가 등장하느냐? 어떤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어떤 재판장이 등장하는지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어떤 도시에 일하는 어떤 재판장이 한 분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방인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총독과 같은 그런 이방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통치자로 와서 재판장이 되어서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재판하는 재판이 아니고 세상의 법칙에, 세상 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그런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인간 자체가 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그러니까 어떻게 재판을 성심껏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재판 안 하려고 그러고 미루고 재판하기 싫고 하더라도 대충 해버리고 그렇게 사람의 원한에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그런 재판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과부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한 과부가 자기 원수에게 당한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말은 원문에 따르면은 내 권리를 찾아달라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여러분, 유대인 과부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무엇이냐면은 남편이 죽게 되면은 남편이 소유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권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과부가 가난해서 아마도 그 땅을 담보로 했든지 빌려줬든지 어떻게 했든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돈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토지를 담보 잡은 사람이 토지를 빼앗아 버려가지고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과부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저 내 토지를 빼앗아간 저 사람한테 내 권리를 되찾아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찾아왔는데, 이 재판장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인데다가 게다가 또 과부는 얼마나 더 무시했겠어요. 힘없고 연약한 사람 얼마나 더 무시했겠습니까? 도대체 들어주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판장이라면 정의를 실현해 줘야 되고, 특별히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변호해 주어서 그들이 제대로 정의를 찾을 수 있고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재판장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판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재판장에게 당부하신 말씀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 무엇이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당대의 사회적 약자인데 그들은 특별히 그들의 신원을 잘 들어주고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특별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은, 하나님을 믿는 재판장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귀를 닫아버리면 그 재판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재판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다 보니까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나누는 오목회, 제가 5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오목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목회 목사님들 현장에서 만나서 오랜만에 말씀을 나누다가 이번 모임에 있어서 본문은 어떤 본문이었냐면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이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엘리야를 도운 시돈에 사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번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연구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오랜 기근으로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그거 먹고 자기와 자기 아들 그냥 죽어버릴 그런 계획을 삼고 그 떡을 만들 구울 나무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여인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도 너무 지금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떡 한 조각을 구우면은 나부터 주라. 그러면은 너희 기름통하고 가루통이 메마르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여인이 뭐 믿을 게 있습니까? 이방인 여인인데, 두로에 사는 사르밧 이방인 여인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거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그것을 믿었어요. 자기가 믿는 신의 말씀도 아닌데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마지막 그 떡을 구워서 엘리야의 그걸 먹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매일매일 이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하고 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의한 재판장과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지금 이번에 거꾸로, 지금 내용 자체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과부가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과부가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의 그 요청을 들어주고 그것을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이 과부의 선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도 보다 못한 이 불의한 재판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얘기를 서로 나누다가 각자 자기 교회의 과부 이야기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순서가 돌아와서 저희 교회의 과부 이야기를, 우리 교회 과부의 섬김의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과부가 있는데 수급자입니다. 이번에 정부의 약자 보호법이 바뀌어서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기다렸던 척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 3명만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의사를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꿈에도 소원, 뒤로 한번 누워보는 것이 소원인데 이번에 그렇게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1,600만 원의 정도의 수술비를 받게 되지만은, 보조받게 되지만은 자기 부담금이 한 300만 원 정도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들어보니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이자가 얼마나 높습니까? 또 수급비가 또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거 갚아 나가면 또 일상생활이 또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습니까? 그것을 알게 된 우리 교회에 또 다른 과부 2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과부에 계시는데 각각 큰 금액을 수술비로 도와드렸다는 사실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금액을 보니까 거의 11조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에서도 남은 하반기 성교 구제비 전액 40만 원에다가 예비비 10만 원을 보태서 50만 원을 교회 이름으로 수술한 권사님에게 보내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과부가 또 다른 과부를 돕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얻어서 우리 부부도 11조에 가까운 금액을 그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십시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여러분 셋째 해 11조는 셋째 해마다 11조는 레위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뜻하지 않았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과부들이 실천했고 또 그것을 보게 되어서 마음이 참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누었어요. 나누었더니 목사님들이 전부 다 목사님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님 거 좀 정리해가지고 그 사연을 스토리를 좀 정리해가지고 카톡방에 좀 올려달라고.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예화로 꼭 사용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남의 사정을 들어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 하나 사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남의 사정을 들어준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쩌면은 이 불의한 재판장도 뭔가 일이 바빠서 이런 재판을 하기 싫었던 거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런 골치 아픈 재판을 들어주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부를 무시했던 불의한 재판장은 얼마 동안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드디어 과부의 말을 들어주는 일이 생겼어요. 그의 마음이 선하게 바뀌어서 그러냐? 아닙니다. 그 마음에 긍휼함이 생겨서 그러냐? 아닙니다. 뭔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과부를 무시한 재판장은 과부의 매운맛을 본 겁니다. 과부의 매운맛을 본 거예요. 과부는 매일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판장이 괴로워 죽습니다. 여기서 괴로워 죽는다라는 원문의 뜻은 눈에 일격을 당해서 눈에 멍이 들었다는 표현이에요. 눈에 멍이 들었다, 맞아서 눈이 멍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이 여인이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데 힘없는 여인이 그 토지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와서 붙들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내 원한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그 재판장의 귀에 따갑도록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과부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리 못된 재판장이라도 내가 이렇게 매일 찾아오면 언젠가는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매일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낙심해서 에이 하면서 안 왔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매일 또 오고 그렇게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부가 이겼어요. 과부의 믿음이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판장과 이 과부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과부를 기도자로 바꾸고 불의한 재판장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이게 지금
빨리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과부처럼 기도자들이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장도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불의하지 않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택한 자들의 기도,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부보다 더 나은 기도자 되라, 그런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경험이에요. 속히 들어주실 때도 있고 또 속히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제 경험상 하나님께서 언제 속히 들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속히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속히 들어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드리면, 그래 좋다, 그 기도 내가 받아줄게, 너 얼른 용서해 줘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은 억수로 빨리 들어주세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는 그 즉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뜸을 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처럼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느냐, 일부러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않고 계시느냐,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낙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구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낙심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특별히 제가 3가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3가지 믿음이 필요하다.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않을 사람은 3가지 믿음이 있더라.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또 응답은 둘째치고 일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이거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이것을 굳건히 믿으면은 우리의 낙심의 3분의 1은 사라져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계신다라는 믿음만 굳건하면은, 이것만 굳건하면은 지금 현재 낙심의 3분의 1은 싹 사라집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이 필요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 화면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기도한 것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받았는데 믿음은 바라지 못한 것의 실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은 받은 걸로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기도한 것을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0%의 음심은 또 낙심은 사라져요. 그 나머지 이제 30%의 낙심만, 3분의 1 낙심만 남아 있습니다. 요것만 해결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가 구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하고 요게 일치가 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자, 나는 요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요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일치가 안 될 때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해서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필요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악한 부모도 자식이 뭘 구하면 악한 거 안 줍니다. 자식의 건강에 해치는 거 안 줘요. 좋은 거 줘요. 먹을 만한 거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보시고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믿음이에요. 내가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은 나머지 30%의 낙심이 사라져 없어지게 되고 낙심 없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주기도문에 자꾸 기도하지만은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고 계실까 그것을 찾아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관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그 좋은 게 무엇인지를 관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감사하고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더 좋은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동참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에 함께 협력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응답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내 시간표에 맞추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은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움직이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죠. 중심은 태양이고 태양 주위로 지구가 자꾸 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태양이 우리를 돌고 온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뜨죠. 쭉 돌아갑니다. 저녁이 되면 반대로 치죠. 그러니까 태양이 막 도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태양이 돌게끔 자꾸 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라,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대로 자꾸 돌아라 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알듯이 그리고 스스로 자전하면서 낮과 밤이 생기고 공전을 하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생기는 걸 아듯이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내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이 변화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자의 모습이 아니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세 가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기도자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기억나시죠? 주기도문 앞부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앞부분이. 앞에 세 가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리는 예수님과 같은 기도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기도예요. 가지껏 내 기도, 내 소원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100배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당장 내 기억 안 이루어지면 나는 엄청나게 힘들고 실수하고 뭔가 힘들다 생각하지만은 넓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관심을 가지면은 이 또한 하나님의 눈에는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비결,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과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과부가 이런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 원한을 푸는 방식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은 과부는 이 원한을 어떻게 풀었을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것이 더 좋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 원수 갚는, 네가 스스로 갚다 보면은 뭐 관계도 깨어지고 뭐 더 원수가 되고 뭐 사회는 더 어수선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던져놓고 그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보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과부는 하나님께 먼저 엎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얼마나 저 재판관이 저렇게 사람을 무시하면 살까, 어떻게 살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이 있었다면 사람들끼리 풀리지 않는 원한을 세상 재판정에 가져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건을 세상 재판정에 가져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의 방식대로 그 원한을 푸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푸는 것이 유익하다. 로마 통치자, 이 불신자 재판장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마을의 장로들에게 또 친족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풀어라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마을 장로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찾아가면 어떻게 해주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해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해주느냐? 그 토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줬는데도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마을의 장로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혼을 냅니다. 돌려주게끔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생길 때에는, 돈이 없어서 그것을 못 돌려받을 때에는 그 친족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그 토지를 대신 구입하게끔 그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그렇게 그 문제가 마을의 장로와 친족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괜히 세상에 나아가서 서로 원수되고 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같은 동네에서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방식대로 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서로 겸손해지고 화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길,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당장은 시급한 것 같지만은, 내가 원하는데 당장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 나가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믿음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낙심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성천에서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하세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말하는 것이죠. 그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다소 절망적인 말씀처럼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믿음을 보기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믿음을 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다. 그러면서 이 말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들은 이런 믿음을 꼭 가져야 된다. 너희마저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말을 알겠습니까? 이 세상이 없을 텐데 그래도 너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관건은 믿음이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그 믿음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듣고 기억하신다는 믿음. 두 번째, 우리의 간구를 이미 우리가 응답받고 있다라는 믿음. 세 번째,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지금 응답하고 계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런 믿음이 생기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찾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발견하고 찾게 되면 감사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협력한 사람으로 바뀌어 가게 된다. 그러면 낙심할 사람이 아니다. 계속 감사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